고페르 나무 그렇게 했는데 옛날 성경에 보니까 잣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잣나무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일단 나무의 재질이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물속에다가 오랫동안 담가놔도 나무가 썩지 않습니다. 그 정도 조직이 치밀하다 그 말이죠.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영국에 있는 이 역사학자, 고고학자가 말해요. 성경 말씀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면 이 방주가 실제로 만들어졌고 또 홍수 심판을 이기고 성경에 보니까 아라랏산에 멈췄다고 했는데 아라랏산이 어디인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몇 번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한 겁니다. 터키인데 터키에 있는 그 아라랏산 주변을 산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높은 산을 눈 덮인 산을 몇 번씩 간 거예요. 이 방주가 안 보여. 눈 속에 있으니까 뭐 보이겠습니까? 근데 2차 대전을 겪는 가운데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잖아요. 소련의 그 전투기 조종사 2명이 한꺼번에 날아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산의 얼음 속에 방주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공개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전투기를 몰고 아라랏산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쪽 벽에 얼음 속에 어마어마한 배가 있더라. 이걸 듣고 이 영국의 고고학자가 막 당장 쫓아간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걸 파가지고 한쪽을 잘라갖고 왔어요. 그 파내기도 힘들었을 건데. 그래서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전문가들에게 이게 재질을 딱 조사해 보니까 고페르 나무, 잣나무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뭐 또 그걸 꼭 믿어야만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역사학자고 고고학자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어요? 그것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고고학자라고 하면 그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 사명 감당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 가지 세상의 사람 소리를 더 의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이 아마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더라고. 야, 체감온도 영하 23도, 24도. 제가 하얼빈 갔을 때 영하 25도예요. 영하 25도니까 일단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밤에 눈이 왔는데 하얼빈 시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들이 그 새벽에 다 나온 겁니다. 이유는 뭐냐? 지금 눈을 치우지 못하면 그 하얼빈은 겨울이 한 6개월, 5개월 되거든요. 그 겨울이 다 지나가도록 못 치워요. 내릴 때 안 치우면 얼어버리면 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중장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 연락해가지고 시에서 돈 줄 테니까 와서 일단 대로하고 골목길 이거 좀 치워달라. 제가 새벽에 잠깐 내다보니까 모든 공무원이 다 나오죠. 경찰, 소방, 뭐 빠진 사람 없어. 겨울 내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대단하더라고. 그랬었는데 우리도 뭐 영하 17도까지 가봤으니까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집중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일단 일대지에서 누가 복음 집중을 했느냐. 두 번째, 어떻게 복음 집중을 했냐. 이거는 우리가 꼭 좀 서론에서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노아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여기에다가 자기 인생 120년을 투자했다고 그래요. 꼭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자기 인생을 여기에다가 투자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알죠? 네피림이란 말은 하늘에서 위에서 쫓겨난 자 이란 뜻입니다. 네피림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을 의미해요. 사단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잖아요. 그 밑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은 이 천사장을, 찬양을 담당한 천사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혜롭게, 명예롭게 각종 보석으로 꾸며주고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지혜가 대단했습니다. 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을 대적한 걸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은 멸망의 뭐예요? 선봉 앞잡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 밑에는 그 수많은 천사들이 나를 우러보고 있는데 내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내가 찬양받아야지. 이게 타락이에요. 그 교만한 마음이. 그런데 타락할 때 그냥 타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 이걸 다 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범인이 타락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깡패짓 하는 사람이, 아니면 운동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타락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은 능력이 대단합니다. 네피림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네피림을 이기려고 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집중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은 좀 집중해야 될 시간표인 것 같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저도 기도하고 3월달부터나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전도에 집중해버리면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교회는 전도로 결론 내야지 무엇으로 결론 내겠습니까? 전 성도가 같은 전도라고 하는 생명사를 여기에다가 방향 맞춰버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아가 참 집중을 잘했습니다. 방주운동 통해서 네피림 시대를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요즘 지금 계속해서 유 목사님 네피림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다니까요. 접신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것 가지고 온통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째, 요셉이 집중했습니다. 17세 소년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 언약을 잡고 집중해. 어느 정도 집중했습니까? 39장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집주인 보디발도 알게 되어지고, 이 정도.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왕이 알게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7년 그 재앙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 개인에게 문제가 찾아왔던, 우리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던 괜찮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이깁니다. 복음의 능력을 당할 자 없어요. 하나님을 당할 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12가지 재앙에서 저저 빠져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살려라.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전부 하나같이 집중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세부터 120세 될 때까지 40년을 집중했어요. 출애굽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모세의 걸음마다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모세가 하는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뭡니까?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절기의 축복, 성막, 또 성막이 들어간 언약궤, 언약궤가 가는 모든 곳마다 흑암이 다 무너졌어요. 참 잘했죠. 집중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 내용까지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운동에 집중했다. 다른 거 하지 않았다. 오늘 어린 요셉은 언약 붙잡고 17세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에 집중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입니다.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랬더니 250년 동안 집중했는데 로마가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세계 강대국인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던 그런 나라인데
복음 앞에는 10명의 황제가 아무리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안 됩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답을 먼저 내야 되겠습니다. 누가 집중했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집중했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1번을 2번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오늘 참 표현을 잘했죠.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거짓말해서라도 사람 살려야 돼요. 진실 말해가지고 사람 낙심시킨 것보다 거짓말에 사람 사는 게 더 나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99%의 사람들은 어디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집중해요. 여기에다 집중해요. 복음 아닌 다른 것.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다른 것에 집중해요. 틀린 거예요. 틀린 각인 그거 바꿔야 됩니다. 또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건데 망할 것인데 여기에다가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시대의 선악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의 선악과. 유럽 사람들은 보니까요, 완전 스포츠가 선악과라. 축구.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농구하고 야구가 완전, 뭐, 스포츠 선수들이 받는 연봉이 뭐, 천문학적인 돈을 받으니까요. 근데 이 시대의 선악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네피림. 육체. 창세기 11장, 성공. 이게 이 시대의 저는 선악과라고 봐요.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하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을 우리가 참 확인해 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아들들만 사람의 아들이고 딸들은 사들들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은 다 못 쓰겠구나 이거. 사람의 딸들. 그렇게 표현할 수. 그게 아닙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인. 두 번째 아들은 아벨.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누구 예배를 받았어요? 아벨. 왜 아벨은 뭘 갖고 드렸습니까? 피 예배 드렸으니까. 짐승의 기름이란 말은 결국은 피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언약 없는 피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을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 누구를 주었습니까?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성경을 읽으세요. 렘넌트들. 셋이에요. 셋.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셋 계열의 셋 계통의 후손들.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부분 신학자가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었는데 셋 중심으로 모든 언약이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언약을 바로 알고 있었던 셋 계열의 후손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겠어요? 가인. 이해되죠? 언약 없는 예배 드렸던 가인 계통의 후손들 그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 언약 밖에 있는 여자들의 겉모습 쳐다보고 그 아름다움을 쳐다보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로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처럼 첫눈에 뿅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응? 잘 쳐다봐야지. 쉽게 말하면 언약을 상실해요. 99% 사람들이 이래요.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지금 뭐 청소년들은 우상이 뭡니까?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뭐 TV에 나오는 막 그 가수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했고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일만 늘 생각한다. 성경에 보니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뭘로? 물로, 홍수로. 여기도 보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렸거든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이 땅이 잠기는 게 당연하죠. 그때는 과학자들이 밝히려 뭐라고 했냐. 지금 우리가 대기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지구 땅에서 대기권 사이에 어마어마한 물층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외선이 다 안 걸러지잖아요. 오존 때문에 구멍이 뚫리기도 했지만 구멍이 안 뚫려도 다 막을 수 없대요, 대기가.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 지상 위에다가 물층을 두어가지고 태양과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막아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땅 밑에서만 물이 올라온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이 상층부에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뭐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도 남는 거지요. 40일 동안 물이 퍼부었습니다. 완전 심판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1%의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1%도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노아처럼 복음에 집중하고 언약 붙잡고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1%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 노아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특징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홍수, 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고 6장 9절에는 보니까 의인이요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니까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를 위하여 창세기 6장 14절에 18절에 보니까 후손들, 네 가족들을 위해서 20장에 보니까 생명보전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산 위에다가 만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맞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일날 이 추운데 말이에요.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면 진짜 막 눈이 동그랗게 떠지죠. 안 믿는 불신 남편들도 그렇죠. 이 추운데 말이야. 이해할 수 없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자, 그대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자, 말씀을 받았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갖다가 실천했다고 했고 세 번째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은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들이 도움되지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말씀이 내게 뭐라고 거기에다가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 감각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거기에다가 우리의 중심을 들이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가장 정확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네피림의 결과. 완전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수장이죠, 수장. 그런데 오늘 방주운동의 결과. 일단은 한 사람이나 노아 가족 말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등기를 하지. 등기가 필요 없어요. 온 세상이 다 노아 거예요. 노아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런 응답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 드리는 거 보세요. 노아가 언약의 사람이 맞다는 증거지요.
하나님이 아예 증표를 주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후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무지개를 준 목적이에요. 증거로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참 재밌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결국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들어야 살아요. 복음만이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옳은 게 너무 많고 좋은 게 너무 많지만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복음에 집중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보고 이제 실천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제가 처음 30년 딱 전에 복음 받았을 때는 집중하는 방법이 뭐였냐 그러면 그때는 오디오 테이프밖에 없어요. CD도 아직 안 나왔을 때니까 오디오 테이프를 복음 편지를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빌려주는 거죠. 복음 편지 1번 왜 인간 행복은 없는가. 제 집중의 방법은 그랬습니다.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오디오로 된 복음 편지 1번을 가지고 차에다 꽂아놓고 시간 날 때마다 막 계속 들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장로님들 다 그러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뭐 휴대폰이 이렇게 녹음 제대로 되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오디오 테이프야. 그거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늘어나가지고 소리가 막 들리다가 말다가 오디오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으면 몇 번 들었겠습니까? 램스도 이해돼요? 한 50번 들어야 늘어나. 그 전까지는 버텨. 50번씩 들어라. 50번씩은 들어야 여러분 복음 집중돼요. 다른 방법 가지고는 사실 안 돼요. 그게 사실은 저는 30년 전에 복음 집중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구원의 길인데요. 맞습니다.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뭐 그림으로 그린단 말이 좀 이상한 말인데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덴의 완전한 축복, 하나님과의 계약 선악과, 문제 만난 인간, 모든 문제의 시작, 창세기 3장, 불신앙, 누구 때문에? 사단. 그리고 불신앙의 결과, 죄와 저주와 지옥. 그리고 인간은 세 번째는 운명에 빠져버렸어. 6가지 운명 가운데.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설명되죠. 제가 그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듣는 순간 얼마나 성경 말씀이 맞는지 진짜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충격받았어요. 마귀 자녀.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마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마귀를 직접 섬기지 않지만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숭배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도 있고 종교 우상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사상 우상이에요. 철학, 신념, 자기 기준. 그 전부 우상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이 무너져 버리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 올 수밖에 없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교회 날마다 갔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래. 갔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 아무리 기도해봐요. 그럼 뭐 육신적인 실패, 후손에게 내려가는 대물림은 뭐 제가 그대로 봤으니까. 그러다가 이 땅 떠나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이 불신자 운명 말이야. 그걸 설명해 주는데 전혀 일어나더라니까. 어쩌면 나와 우리 가정의 모습을 옆에서 생생히 쳐다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불교에서는 업보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고 많은 종교는 전생 때문이라고 그러고 다 틀린 말이에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영적인 죄를 어떻게 육신적인 선행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식이고 신념인 철학 가지고 영적인 게 이길 수 있습니까? 흑암이 공격하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왔는데 돌을 닦고 철학을 닦는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중세 천주교는 막 기도원을 만들어 기도원도 산 위에나 막 어디 막 사람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데다 막 기도원 만들려고 하잖아요. 세상과 단절해가고 할 거라고. 그거면 불교식이지. 다 틀린 방법이거든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방법을 하고 주문을 외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 끊임없이 약속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게 구약 39권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방주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요단강을 있는데 요단강 한가운데가 있는데 양쪽에다가 3개씩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하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였다. 요즘은 도피성이 없지만 그 시대는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아무도 끄집어낼 수 없어요. 도피성에 있는 동안. 도피성에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벌 받지만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정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돌아오지요? 대제사장이 바뀌는 날. 대제사장이 새롭게 바뀌는 날 도피성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거기 피해 있던 모든 사람을 다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 대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거 설명하려고 도피성을 6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설명한 겁니다. 제단불을 붙잡으래. 실수했으면 피 흘리는 그 제단불을 붙잡으면 누구도 그 사람 끌어낼 수 없대. 쉽게 말하면 십자가 붙잡아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붙잡아라. 구약에 있는 모든 지명, 모든 내용들이요 100%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이건 모르고 구약성경 달달 외우고 제가 그 여수 예양원에 가보니까 그래요. 이 눈에도 안 보이는 맹인 장로님들이 한 10분 서가지고 하는데 신약 성경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외웁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 66권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저주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흑암은 절대 못 이깁니다.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두 번째 눈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전도의 관점으로, 선교의 관점으로. 거기에 키가 다민족이고 렘넌트다 그 말이죠. 성경은 그거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어디를 펼쳐도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두 번째로는 이게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무슨 관계 있을까? 그렇게만 본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 있어요. 성경은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리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그리 사라지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너무 좋아. 얼마나 좋아. 이거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30분, 1시간 쉬도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상대 6가지 성경 구절 대강은 알 거 아니에요. 주소가 좀 틀리더라도 내용은 알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 7가지 축복 알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복음 집중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할 필요도 없이.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목욕탕 사우나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들어가 나올 때까지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탁드리는 것은 사모늘을 할 때 가능하면 강단 말씀으로 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냥 이거 은혜 된다. 이렇게 붙잡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설명했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말씀 붙잡은 사람이 어느 날 딱 펴졌더니 가룟 유다가 목을 메고 죽으니라. 내가 목 메고 죽어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잡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건 실수야. 산수 세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지막으로 산수 세판 한 번만 돼.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주저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 잡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강단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개인 큐트를 하고 자기 은혜되는
그렇게 말씀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일이 필요 없는 거죠. 예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요즘 7망대, 7년, 7이정표 하니까 대강이라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야기하면 아마 선유사하고 코팅하고 다 줄 겁니다. 그리고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복음성구 109절, 또 아니면은 지난주 주일학교 아동부나 유튜브에서 했던 그 성구를 외워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걸 제가 봅니다. 참 귀엽기도 하고, 이야, 참 그걸 다 외워. 참 쉽지 않은데, 굉장히 쉽죠. 그래서 랩런트는 진짜 천재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습게 들으려니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외워보실래요? 지난주 강단 말씀 선고하면 대학생 이거 외워볼 거야? 유치부 애들 잘 외운다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에요. 암송은 각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강단 말씀, 본부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기록하라고 하냐?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가 될 수 없고, 기록하지 않으면 작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자, 두 번째, 복음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먼저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먼저 오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밀어낸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틀린 각인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잘못 내린 뿌리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도 안 받는 체질이 자꾸만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밀어낸다고 표현했는데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틀린 각인된 대로 응답받거든요. 잘못된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거든요. 세 번째, 체질대로 그게 우리 삶이 되고 운명이 되어져요. 이게 바뀌어요. 그 밑에 보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영적인 자성과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추게 되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우리 자녀에게 분명히 영향 갑니다. 네, 이건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자, 밑에 3번 보니까 잘못된 집착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집착하게 되어지면 분열이 돼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그렇죠. 뭔가에 막 집착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요. 중독. 여기까지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네피림병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목사님이 설명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게 집착 수준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온전히 매몰돼 버리면 안 돼. 가장 중요한데 복음적으로 올바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집중 3가지. 사모들에 집중해라.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증거 올 겁니다. 사모늘에 집중해라. 두 번째, 기도에 집중해라. 이걸 다른 단어로 3집중이라고 이 목사님 표현했어요. 3집중. 아침 시간. 무조건 눈 뜨거든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힘부터 얻어라. 낮 시간 모든 일, 모든 만남 가지고 기도해봐라. 말씀 적용하고. 저녁 시간 진짜 이때는 메시지 들으면서 답을 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라.
3오늘, 두 번째 3집중.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3응답이 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문제, 갈등, 위기 속에도 답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진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응답, 그리고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런 응답으로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에 깊이 집중하시면서 이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을 깨닫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집중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과 산업과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